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한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새겨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는 한나의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 이 한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나눴던 말씀 사무에서는요, 다 아시겠지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격동기에 있습니다. 과적이적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 글이 쓰여졌다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난해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지 잘 이해되지 않고 방법이 찾아지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은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중심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다 어렵다고 하죠.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하고 또한 춥다고 하고 겨울이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해결책, 이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해결책, 또한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평범한 여인,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한나의 기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1장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아했던 것이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무엘이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신지를 기록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장에, 첫 장에 다른 이름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성의 이름이라고 이게 어쩌다고 할 텐데 그 당시는요, 아시다시피 여성은 사람 수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주도권을 가진 그런 집단이 아니라 소외받는 집단, 또한 많은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여인,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이 1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 1장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한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 한나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상태였냐면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가 기도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는 기도하기도 어려운 상태, 정말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사실상 포도주나 독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 놓여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자기의 마음, 내가 기도한 이유, 내 기도의 목적, 내 기도의 결과를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수많은 집회와 수많은 수련회, 또한 수많은 예배 가운데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1월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속 한편에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주님, 왜 안 변합니까? 왜 펴지지가 않습니까? 왜 경제가 아직도 춥습니까? 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하소연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울부짖는 기도도 아니고 주님이 들으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기도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 나의 음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신전심이 되는, 하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계획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 환난을 그치셨던 것처럼, 영광의 순간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모든 계획들이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한나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다른 거 다 잊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마지막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떠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의 마음과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나가 살았던 이 사사기 말기, 이 말기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상실, 잃어버렸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 시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시대를 고발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왕이 차라리 없으면 그건 괜찮아요. 왕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수치스럽죠? 왕이 있는데 다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이 섭정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왕이 있어요. 근데 다 왕이에요. 너도 왕, 너도 왕, 너도 왕. 다 그렇게 각자가 왕이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상실한 시대, 그 시대가 오늘 한나가 살았던 이 사사기 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실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원하셨다라고요? 한나의 기도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왕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주인이 많습니다. 누구도 팔로우하고 싶지 않아요.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한나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뭐가 상실된 시대였냐면 국력이 상실된 시대였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국력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힘, 국력의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만만하고 위대한 장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태껏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은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오합지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뒤에 물리시고 먼저 앞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다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은 바라보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력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자꾸 내가 이긴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아, 그래도 내가 뭔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있으니까 내가 좀 이거 맡았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흥되지 않았겠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사기 말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될 줄 알았는데요, 딱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국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힘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똑같은데, 우리 집단은 똑같은데 많은 나라로부터 우스워지는, 우습게 여겨지는, 만만해 보는 그런 국력을 상실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덩치만 컸지 영향력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민족으로 전락하게 된 시대, 이 시대가 사사기 말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가 상실된 시대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이것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권면해도요, 왕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요, 점점 약해져요. 모양은 있지만 거룩함이 상실되고요, 당연히 임재가 없는 예배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절 보니까요,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그 상황의 예배 형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요, 또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2명이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성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한 엘가나라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듯이, 그걸 통해서 알듯이 예배의 생명력이 없어지고요, 종교화되고 현실화됐다라는, 세속화됐다라는 거죠. 모양만 있어요. 우리는 다 준비됐는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임재하시 못하세요. 임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혼자 거룩하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한 거룩한 자, 거룩한 집단이어야지만, 거룩한 예배 처소여야지만 주님의 거룩함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쉬운 말로 임재, 거룩성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배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그런 어리석고 그런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제사장들 그냥 모양 딱 갖춰있으면요, 내가 예배 드렸으면 땡,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와서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할 생각도 안 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난 예배를 드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꼬박 그 예배, 그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이 인간만 드리는 그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다고 오늘 3절에는 꼬집어 그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없이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시대, 그런 예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꼬집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이 평가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 정도 있는 그렇게 거룩한 나라라고 인정되어지십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교회로 가면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는 그런 시대가 되었나요? 이제는 목회자로 가면요, 더 색안경 걸고 옵니다. 목회자가 왜 이걸 하지? 목회자가 왜 하면서 너무나 안 좋은 선배들 때문에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예배가 상실한 시대에 우리는 한나라는 사람, 이 남들 봤을 때는 가장 연약한 여자였고 가장 불쌍한 여자였던, 애기도 못 나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때 태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을 정도의,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그 여인의 기도를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여인이 듣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 나라를 구원해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개의치 당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예배의 주권은 반드시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자꾸만 질그 같은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마시고 도우림이 없는 방백도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배 받으실 만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런 예배는요,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딱 앉았는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딱 느끼는 거예요. 손발이 쩌릿쩌릿하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동과 그 느낌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계속 나에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찬양을 받기 원해. 내가 너가 듣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야 라고 주님께서 감동시켜야지만 연약한 이하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임재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즉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는 그 예배가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이 타락한 이 4대 교회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하심을 입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 남들이 봤을 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것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다 멸망당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끄고 나갈 때 첫 장에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여러분 누구를 들어쓰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통한 자, 한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대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수많은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 지우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더 앞으로 돌아가면요,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의 이 이름은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이 이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저로 말하면 믿음이 소망이죠. 근데 이 이름을 제가 하나님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 이하수 목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셔, 이렇게 평가하시겠어요? 아니죠. 뭐지? 왜 그러지? 목사님이 왜 아이들 이름을 저렇게 믿음 없게 지었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이름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그 고백과 그 감을 통해 전해주는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이름을 믿음의 아버지가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요, 단순히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과 역사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애굽식 이름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만 봐도요, 그 지도자의 가정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고 저는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생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한 그런 요구하신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뭐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나의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꾸릴 것인가, 또한 나의 기업인 자녀들을 어떤 양식으로, 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믿음으로 내가 키울 것인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 때 보시는 가장 굵직굵직한 법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직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보십시오. 또한 내가 내 자녀를 기를 때, 내 자녀를 양육할 때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내 자녀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도록 허락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내 자녀는 지금 공부할 때니까 지금 열심히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때 너희들 의지대로 예수 믿어, 그렇게 한다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평가하실 때 정말 주님이 믿음 있는 가정을 평가하시겠어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가정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는 가정을 평가하시겠죠. 근데 요즘에는요, 이 세속화가 너무나 심해지니까 이런 것들을요, 너무나 쉽게 용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학교 가서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문제 없으면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 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저도 20년 넘게 교회학교 사역을 해왔잖아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을 양육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발견한 법칙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던 친구도 있죠. 가정에서 어렵지만 이 친구들 데리고 교회에 나왔던 친구들은요, 중간에 조금 상실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좀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청년의 때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좀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주님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사람을 판단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의 마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던 그 가정을 끌고 갔던 그 마음들, 그것을 기억하셨다가요, 계속해서 그를 역사하시죠. 그래서 자녀들도 주께 돌아오고 그 가정도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제사장 가정에서 애굽식 미를 쓴 거, 그거 남들이 봤을 때는 당연한 거죠. 왜? 그 당시는 그게 비일비재했으니까요. 누가 뭐라고도 안 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인데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지 않죠. 속으로만 욕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욕하던 욕하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이신 주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갔는데 인정받지 못하거나 도리어 멸시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악인들이 잘 될 수 있어요. 과정은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 좀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가정, 그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저주를 받고 끊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나처럼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할 때에 주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 가정은요 사무엘을 통하여 가정을 일으키시고 가정뿐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민족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어려워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예수 잘 믿는 나라, 대한민국 가면 법 없어 살 나라, 대한민국 가면 교회가 많은 나라, 대한민국 가면 정직한 나라, 다시 그런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요 하나님은 한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그 한나의 상황을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요, 어떤 상황이에요? 기쁜 상황이에요? 심히 괴로운 상황이죠. 임신하지 못한 것도 너무나 괴로워요. 이거 여러분 두 가지 괴로움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태는 하나님께 열어주시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영적인 오해라는 이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영적인 거와 다르게 육적인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적, 적수. 개정에는 적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 버전은 이 바로 대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 분인나, 나를 괴롭히는 적. 하나님께서 사단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붙인 대적, 바로 적수인 분인나가 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도록 끝까지 몰아세우는 거예요. 도망가도록, 회피하도록, 포기하도록 계속 나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다고요? 괴롭게 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절이죠. 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원하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알려면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두 절이니까요.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괴로우면요, 격동하면 어떻게 해요? 다 때려쳐요. 아유 짜증나, 안 해. 에이 내가 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기도자 소용없는데 하면서 그 기도자를 파합니다. 안 나와요. 그거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한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해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적들로 인하여, 충동질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막 격동시켜서 마음이 막 무너지십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통곡하며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누가 시켜서 하는 소원 말고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나 자신을 드리거나,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거예요. 나의 마음, 하나님이 애 생기게 해주세요, 태임을 열어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거는 내 태의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태의 문을 열어주실 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이 서원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께 아뢰기만 했어요.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아, 하나님께서 왜 여태껏 이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는지, 열지 않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냐고, 왜 나만 기도 응답이 안 되냐고 한탄하지 마시고 기도를 바꿔보세요.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종이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 태문이 문제가 열려지고 기도응답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한나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울부짖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춥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제가 받았던 감동은 이 시대는 하나님께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드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시대라고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시리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에요. 일평생 하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작은 거 하나라도 흠집이나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나시린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아들을 바칩니다, 내 아들을 목회자를 바칩니다, 이런 서원의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다 타락하고 어쩌면 청년들이나 어른들, 집사님, 장로님까지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시대일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내가 거룩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목숨 걸고 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시린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한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신은 지금 태임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증명해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외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나의 이 답답함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의 민족, 나의 백성, 나의 제사장들, 나의 귀한 자녀들, 그 민족을 내가 구벼 살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 왕이 되어 예배도 주님의 임재가 없어도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이 애타하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들이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도 이런 나의 마음 같은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나시린으로 서원하며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이거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대가를 받고 하겠다는 조건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기복신앙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이 민족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라고 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 다 문 닫고 하나님이 떠난 예배 처소에도 하나님 저 하나라도 이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문제도 묻지 않으세요. 그 문제가 크던 적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쁘시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된다고 하면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막 원하는 애걸복걸하는 기도를 이제 잠시 멈추시고요, 한나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기도에 내 마음을 하나의 마음과 통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나의 기도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요,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밤 가운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원해서 드리는 이 기도 말고요, 이제 내가 하나의 원하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한나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이 왔다 갔다, 심정이 통하는 하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기도자가,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려 이 땅이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